삼손하기 삼손 삼손 사사들 가운데 나면 사사들 가운데 만 가진 자였고 장사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더 특출난 사람이면 돼. 근데 고대는 힘 사람이 오늘날로 치면은 선수들 천재 그런 사람이 삼손만큼 자기의 낭비하고 허비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은사가 누가 봐도 도사직에 있었던 특별되어진 사람으로 있어서 쓰겠다라고 해 삼손만큼 가진 재능을 이걸 허비한 사람이 가끔 보면 그러 나오던데 천재여서 방송에 혼인이 된 다음에 보니까 전혀 한 것보다도 한 사람도 제가 이름 안누한 사람이 과거에 TV에 아주 어릴 때 암산이 또 인생에 있는 그 좋은 재능 들면 하루하루 허드렛 일 살고 있는 삼손이 누가 봐도 뛰어날 때는 태어났을 때였는데 그가 마칠 때에는 좀 하고 됐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삼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로고 보기에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라고 하면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삼손은 이런 역할을 못해요. 제사장, 선지자 전 그런 게 없었고 왕의 역할도 하기에는 같이 무리 짜서 자기 힘으로 천명무지 블레셋의 위협을 주긴 했지만 왕처럼 무엇인가 지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사로 표현하기에도 좀 민망한 게 삼손이에요. 알려져 있긴 제일 유명한 워낙 그 스토리 유명한데 실질적으로 사사기에서 삼손 다룰 때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람. 근데 13장 14장을 준비하면서 이게 비단 삼손의 문제라고 볼게요. 삼손 시대의 삼손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시대가 우리 13장 올 때 1장부터 계속 13장이 오잖아요. 거기서는 거의 이 않는 사람이나 진배에 없는 삶을 다뭐 3대 4대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본인만 기독교 집안이지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일대째 신앙 가지신 들 참배 거부하고 아, 집안에서 좀 하겠다 해가지고 신앙 고수 2대까지 가면 아주 그 산을 잘 이어받습니다. 3대째 가면 조금 희미해집니다. 4대째 가면 이게 잘 지키지 못하면 그냥 아니지만 형식적인 공종이 있어요. 이미 삼손 때가 보면은 사사 시대에서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까지 왔냐면 사람들 사회와 똑같은 삶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시대 자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보니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더더욱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고 나실이 키웠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교육이나 전혀 없어요. 그냥 뭐 힘만 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삼손의 부모 또한 삼손을 잘 못 가르쳐요.
교양과 훈계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부모는 왜 그러냐? 그 당시 그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리고 이게 또 해외 나가면 또 다르잖아요. 한국의 풍조와 또 그 나라의 풍조가 또 완전히 달라요. 한국의 풍조 내가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사상과 조리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들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항상 옳습니까? 시대마다 사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가 다른데 그것이 옳은 경우도 있고 옳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바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스라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만연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그게 모두게 당연해요. 말씀도 실종됐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지금 1번이에요. 1번 같이 문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40년 압제당할 때 보였던 그런 이스라엘과의 차이. 전에 보잖아요. 압제가 있었죠. 처음 온니엘부터 드보라까지는 압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구원자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어진 기드온 때에는 우리가 지금 쭉 해왔으니까 기드온 때에는 한 선지자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구원하셨어요. 지난번에 오늘 직전에 있었던 이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조롱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공격이 암몬이 주기적 암몬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책망하시고 조롱하셨어요. 섬겼던 그 신에게 빌어라 나한테 기도하지 마. 조롱인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또 한 번 암몬이 공격해 오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 딸을 찾아가서 이 사사가 되달라. 입다 때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요. 입다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입다 때부터 사람이 세우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입다는 세계본이 있어요. 누가 권력을 주고 누가 힘을 가질 거죠. 여기에 그 사회가 큰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오는 게 오늘 삼손이에요. 그 바로 직전에 여러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짧게 나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상이 바뀌어졌냐면 삼손 때 1절 보시면 힘들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제. 입다 후반부터 쩍쩍 이어지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너무 당연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찾지 않았다. 왜 찾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나하고 관계성이 없을 때 안 찾죠. 두 번째는 능력을 믿을 수 없을 때 안 찾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세요. 부모가 수천억 부자예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뭐 1억, 2억 부도가 났어요. 그래요? 부모 찾아가죠. 아버지에게 1, 2억은 안 못하니까 천억 수조 원의 부유한 아버지라면 아들이 이야기할 때 뭐 기도 하고 어떻게 하고 네가 또 네 마음대로 할 거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좋은 수 있고 해서 없어 하는 거죠. 아버지도 안 도와주시면 부도 나가지고 감옥 가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안 도와주겠지요. 근데 어떤 아들은 하잖아요. 아버지가 쪽방에 살고 있으면 하겠습니까? 또는 아버지하고 20년, 30년 남남으로 살았어요. 도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하나님께 구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악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도 알고 있었어요. 관계성도 있었고 능력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관계성이 터진 거예요. 능력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입다 때부터 하나님은 필요한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장수
그러니까 이들이 40 년간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아요. 기도하질 않아요. "도와주세요." 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이 시대 삼손의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쇠퇴해졌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지금 깨어 있어야 될 시대이니까 코로나 이후로 어려움 엄청 많아졌어요. 경제 측면으로는 또 IMF와 같은 자꾸 하는 경우도 왜냐하면 마다 가계부채가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지금 금리를 더 올리지도 못하고 사실 지금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이가 좀 나요.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 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펀드라든지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또 우리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린대요. 왜 못 올리냐면 가정마다 빚이 너무 많아. 금리를 올리면 이제 부도가 나버려요. 올리지를 못하고 지금 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스도인들도 한국 사회의 하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가 점점 기도의 모임은 죽어져. 서로 안 가요. 예배도 안 가요. 사람들 한 30%가 대부분이 다 젊은 부부, 애기 엄마 아빠들 안 나가. 코로나 때 어린아이를 핑계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제대로 됐습니까? 몇 년 되니까 신앙이었던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면 찜찜하고 이랬던 것도 해방돼서 찜찜하지 않는 거. 좀 멀어지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좀 사각지대 위험한 사인.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그리스도 어떻게 나갔습니까? 70년대, 80년대 기도에 전적 지금은 살아요. 그래서 살고 그냥 견뎌요.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로 구하지 않아. 이런 그리 많아졌어요. 지금 꼭 하나님과의 관계이 많죠.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께 능력을 베푸지 않 하나님 능력이 안 보이니 더더욱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겠죠. 지금이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어요. 여기에서 쇠퇴하지 않고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이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마이너 종교 집단처럼 떨어져 가지고 힘을 잃을 것이 지금 특히 중요한 길. 이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 오늘 본문도 전체 13장 14장에 보잖아요. 기도와 말씀. 첫 번째는 이들 가운데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지 않는 게 워낙 만연되어져 있어. 삼손도 거기에 영향을 그대로 받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왜 기도해야 됩니까? 는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시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더 힘들어요. 더 깨어 있어야 되니까. 이 시대가 바른 방향으로 가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수월하죠.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앙과 로 가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 게다가 한국교회도 영향. 그리고 이 영향은 고스란히 여러분도, 저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주고 그것이 삼손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 것.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향. 여러분이 시대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하는 게 옳습니까? 자꾸 여러분들 할 때
한 절에 나와 있는 40년간 불감에 순응하고 있었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할 때 한 사람을 세우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 개인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시면 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보러 임신하지 못했 임신하지 못한 것을 그냥 네가 언제 아들을 너에게 언제 아기를 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임신하지 못했지라고 얘기. 어떤 상황?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라엘의 미래가 지금 답이 없어요.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고 계속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여기에서 머물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대변해서 삼손 한번 얘기해 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아이를 출생할 때 당무시키는 아이를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할 이유. 사절 보시면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 독주한 것도 먹지 말게 하라. 머리를 잡는 나실인이다. 딱짐하신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또한 시체를 멀리 보면 돼요. 머리 자르면 안 돼요. 그다음에 시체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마라. 레위기 정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구별되어진 나실인 구별되어진 그 사람은 뿔과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카락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니까 자르질. 네,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또는 나중에 잘렸지 머리는 잘라지지만 앞에 까지는 자기가 다 어겨.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5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려고 삼손을 이제 너에게 아이를 주는데 아이를 잘 키워라라고 알려줬어요. 사본 보시면 마누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던 것을 남편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사자로 알지를 나중에 알게 된 아내가 진족이 좋겠냐. 뭐냐면 마누아나 일반적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말하면 뭐냐면 몰라요. 예수님은 알고 뭐 찬송가 몇 개는 알겠는데 성경을 좀 들어가니까 모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부자 되면 하나님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적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묻는 적도 없고 성경 말씀도 시대도 분별할 줄 모르고 시대의 지금 풍주가 어땠는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아무도 영적으로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쇠퇴해지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게 이제 위기인 거죠. 시대가 지금 그래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한 가지 천사에게 이름을 물을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내 이름은 자라. 기묘하다는 게 뭐냐면 자다 이거 사람이라기보다 이게 어렵다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분은 아니다. 이 영역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한 가지 얘기하면서 한 가지 속성을 보여줘.
하나님 다 이해하죠. 다 이해하려고 할 수 있다 없어요. 자기 이성으로 신을 이해하려고 하고 수용이 돼야지 믿겠다 그거만 하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이해를 해봐야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이성이 마치 신처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진 일들 해석이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 풀이듯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그렇게 고생했었는데 그렇게 약이 되겠지. 예? 다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뢰하시고 선하신 분 땅에 만 신뢰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씩 이해할 때가 어떤 믿음 하면 나가 5번 보시면 같이 읽기. 삼손은 딥나에 사는 한 여인이 않다고 부모의 책망. 삼손은 말하죠. 이 여인이 없어가지고 네가 지금 취하려고 하느냐. 이 삼손이 14장에 보시면 14장 3절 보시면 그러냐 13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 딸들 중에 내 백성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라고 얘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게 원래 내 눈에 있습니다. 참으로서는 17장 6, 11장 20 이게 이제 결론으로 보죠. 17장 6절에 가보. 하기 17장 6절 같이 읽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대로 자기 소견에 이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11장 맨 마지막 절 가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11장 20.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 전에 대로 했죠. 첫 번째 출발이 삼손이에요. 내 눈에 보기. 뭐예요? 전형적으로 삼손이 자기 용과 보여가지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6번으로 5번에 뭐가 있었냐면 6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삼손은 자신을 공격하는 젊은 사자의 몸을 벌다가 발견하고 그것을 먹이도 되어 먹. 삼손은 이런 행동 사실은 어긋나며 삼손은 사자를 죽여요. 어린 사자가 아닌 젊은 사자라는 것은 숫사자예요. 이 죽여놓고 나중에 삼손이 보니까 그 사자의 몸에 뿔이 있는 거예요. 이 사자를 볼 때에도 삼손 원문을 보면 죽은 사자가 어떤지 보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리는 사람이라든지 동물 죽은 체를 만지면 안 정해져 해결되어야 되는. 삼손은 일부러 찾아가고 죽은 사자의 몸에 꿀이 그 꿀을 먹고 엄청 귀했습니다. 꿀을 먹고 그 꿀을 또 부모에게도 주고 뒷나에 갈 때도 가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꿀이 좋은 거예요. 꿀이 좋으니까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말씀의 통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규례가 없어요. 말씀이 없고 그냥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해요. 그 출발은 여인이었죠. 그리고 7번에 보면은 7번도 마찬가지인데 결혼해요.
부모가 통제 못 합니다. 그냥 가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하고 그것도 가서 하고 부모를 따라 가지고 30명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 거기서 잔치를 배설을 해요. 그래서 잔치가 어떤 잔치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잔치겠죠. 일 동안 진행되어진 행사인데 여기엔 당연히 술과 독주가 함께 있어요. 나스린으로 술과 독주 걸린이한테 삼손은 사자를 만 전혀 아시를 뭐 의식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보여줘요. 삼손이 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허비하고 낭비했는가? 까지는 시대에서 시대가 시기였어요. 그대로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 똑같은 영향, 그 아래에서 자라난 삼손 똑같은 영향을 받아요. 또 한 가지는 말씀과 가르침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니까 삶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지를 부모가 가르친 지 배운 적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 그래 가지고 결과는 죽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삼손이 얘기해요. 그때의 죽인 자의 수가 살아있을 때의 죽인 자보다 많았대요. 마지막에 죽인 자. 이게 무엇을 반증하냐면 그만큼 그 주신 재능을 썼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는 본문하면서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큰 사회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무엇에 막 쓰고 있고 무엇 가지고 사람 씨름하고 매일 온라인상의 기사마다 올라온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보면서 그냥 같이 욕하고 같이 흥분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필요해. 혼자 내 보기로 행하지 마시고 이게 오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 중요하게 순교하는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 자리가 예배를 삼 더욱더 이런 게 결국은 한국 사회를 살리고 출발이 개개인도 마찬가지 사명들 그것들을 잘 쓰기 위해서는 뭐 기도 하고 힘을 자르지 않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나라 이민 어긋난 방향 가지 않고 이 사회에 남고 있는 하나님 보시
하나님 우리 또한 주의 앞에 귀하게 있습니다. 한번 달란트를 통해서 사실 그 하나님의 교통 기도 말씀으로 삶을